오늘 본 말씀 제목은 성령 안의 삶, 성령 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안에서 삶이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특히 요한복음 14장과 16장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서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난다는 말씀에 마음이 좀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 도대체 어디 가신다는가? 그래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혼동 속에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님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얘기하면서 그 성령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성령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임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느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역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역인데 근데 또 성령의 임재, 또 인침, 또 더 나아가서 침례 이런 단어들이 요새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혼동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한다기보다도 그거는 이제 본론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하지만 핵심적으로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성령 안의 삶이 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침례라는 단어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얘기합니다. 당신 성령 침례 받았냐? 성령 침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인침, 성령의 조명, 성령의 권능,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침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느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침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도당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다녔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걸 보이기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제 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신하는 건 뭡니까? 내가 삶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 침례식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침례식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 고백입니다.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로 나갔습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들었지만은 그들은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을 제시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 그게 여러분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성령 침례가 없이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임재는 무엇인가? 임재는 침례와 임재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임재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떠날 때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실 텐데 그분이 너와 함께 쓸 것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임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수시로 구약시대 때는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그 다음에 사역이 끝나면 떠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인치심이 무엇인가? 인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인치심은 여러분들 제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저 책에 제가 제 서재에 보게 되면 모든 책에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Property of Reverend Stan Hyu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신방에서 내 똑같은 책이 있다고 보면은 내가 한번 볼 겁니다. 내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 것인지. 책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많은 책이 없어졌어요. 그건 뭐냐? 내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인치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이마에 HS Holy Spirit이라는 여러분 인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도 보게 되면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은 뭐냐면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빛을 밝히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성소는 6겹의 천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수 없어요. 캄캄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빛을 밝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금촛대입니다. 그 금촛대는 항상 비치게 돼 있어요. 어둠에 들어갈 때 그 금촛대가 비침으로써 그 제사장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성령의 빛이란 얘기입니다. 빛이 뭡니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깨우침 받게 하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도 하죠.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게 되면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라고 합니다. 이 권능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합니다.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전도로 나가서 패배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 주님의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데 힘쓰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안 믿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전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안 돼서 2번 하면 안 되고 3번 된다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예수님이 영접할 때까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충만한 삶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인지했다.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데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직분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능력, 그 권능과 더 나가서 이 충만하다는 게 우리가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주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보다 보면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성령 충만한 삶 또는 우리가 얘기할 때에 성령 안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요, 성령의 안에서 삶은 뭐냐?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느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려서 성령 안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가 문제점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어떻게 받은지 증명하라면 아마 좀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멘이 그냥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냥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았는가 이렇게 의문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성령이 뭐야? 라고 지금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은 다양합니다. 근데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여러분 그게 증명이 돼야지, 그래야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또 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립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확실해져야지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내가 받은 것을 확신해야지만은 오늘 본 말씀처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구원이 있다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왔다 갔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임재하세요. 그러면은 임재했다는 건 뭡니까? 나와 항상 계신다는 얘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떠납니까? 내가 성령님을 나에게서 떠나가세요 하면은 떠나갈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떠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면은 결국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었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했을 때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면 예 라고 하셔야 돼요.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강 성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들 일어나세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받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이게 집회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상하게도 똑같아서 계속 일어나. 그래서 서버를 그럽니다. 아 집사님 성령 받으셨는데 또 받아야 되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절대 혼동이 와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관심이 거기에 쏠렸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 방언하는 사람들은 또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어떤 이는 바울로파, 어떤 이는 아볼로파, 어떤 이는 가이바파,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 여러분 아볼로 보세요.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가 한번 설교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뿅 갔어.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다라고 그냥 우르륵 쫓아갑니다. 또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무슨 아볼로냐 가이바냐, 우리는 사도 바울이다, 오로지 사도 바울이다 하고서는 개척한 그 목사님의 충성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냥 바울로파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가이바파가 생겼어요. 가이바파는 뭐냐? 사도들 중에서도 대빵되는 사도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나타났어요. 가이바가 원래 베드로입니다. 다혈질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저런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네 하면서 교회 중에서도 또 그 사람을 바라본 겁니다. 가이바처럼 저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거기서도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처럼 점잖게 우리가 믿어야지. 예수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뭡니까? 각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가이바나 또는 아볼로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들의 사역이 다 틀립니다. 그들의 은사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사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은사들끼리 서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너무 이 은사적인 것, 신비적인 것에 이게 시달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뭐냐면 모든 신령한 것, 신비스러운 것, 이게 다 성령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보십시오. 무당을 한번 우리가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보세요. 뭐 신내렸다고 하면은 뭐 칼 위에서가 여러분 춤추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보통 사람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저보고 올라가라면 또 좀 못해요. 분명히 나 올라가게 되는데 발이 두 쪽이 나올 것 같아.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무당들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령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점쟁이들 보십시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 겁니다. 물론 사기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 주냐면은 너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쏠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은사는요, 이 기적과 이런 기적이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신비스러운 것을 우리가 주장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은 예,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한번 방언해 보라고. 여러분, 다 방언하십니까? 예, 여기서 방언 못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 다 구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예.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핵심적인 것,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시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 안의 삶을 그냥 무슨 뭐 은사를 가지고 막 신비스럽게 살아야 되지만 그게 성령 안의 삶이라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 안의 삶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느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얘기한다면 Jesus be curse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curse라는 것은 뭐냐? 주님 저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막 신비성 이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Jesus Christ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사건이 주님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 Jesus Christ 한 거예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Jesus Christ 하게 되면요, 그건 주님이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도요, Jesus Christ라는 단어 많이 써. 그게 왜일까요? 너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풍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을 여러분 저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오 마이 갓! 왜 오 마이 갓가 거기서 나와? 우리는 그것은 스스럼 없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게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 마이 갓가 아니고 오 마이 갓이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goodness라고 바꾸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한마디 한 말이 결국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겠지만은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목회자를 보게 되면 어떤 교단을 보게 되면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한다고 합니다. 전지 교인들한테 절제의 삶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주님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더럽힐 대로 다 더럽히면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이슈들이 오늘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거나 아니면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언어와 행실을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거룩한 삶이 요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여러분 영화를 보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것을 추진해야 돼요. 요구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 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의 삶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유기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건 건물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합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이 직분도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직분도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다른 교단보다는 그렇게 다양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 끝이야. 장로교회를 보게 되면 목사님이 계시고, 강도사가 계시고, 전도사가 계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또 많아. 그래서 만약에 직분에 여러분 집착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호감이 안 갈 거예요.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간단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보게 되면 그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직분도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그래서 똑같이 포커스하는 건 뭡니까? 성령도 같다 그랬고요, 주님도 같다 그랬고요, 하나님도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쓰임이라는 단어, 이 같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무슨냐면 똑같은 질적, 양적 능력이 같다는 뜻입니다. 질적, 양적, 능력적으로 봤었을 때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삼위일체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성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그들의 사역이 다 틀려요. 성령님은 은사를 베푸시고요, 예수님은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와 사역 속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성삼위일체신 하나님은요, 협력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을 빼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연합이 되어야지만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역을 우리 은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협력할 때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협력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분열이 생겼어요. 서로가 잘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지금 계속 하나는 주는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라고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단합이 되기 위해서는, 유익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목적과 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진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단체지.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직분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제가 처음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의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얘기했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교주가 됐어요. 뭡니까? 내가 구원을 인도할 수 있다.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유은사가 있습니다. 그 신유인사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막 치유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치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하고서는 수입이 짭짤하겠네 하고서는 치유하기 전에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역자는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컨 찬스를 줬다고 하면서 집회를 다니면서 그냥 집회 끝나고 나면 얼마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세컨 찬스를 줘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돈을 달라는 것은 뭡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물질로 이렇게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건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성령 안의 삶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보게 되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면 그거로 끝나야 됩니다. 누군가가 인정을 안 해서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 안의 삶이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뿐이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아멘 안 해. 지금 시험 들고 있어. 성령 안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성령 안의 삶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안의 삶은 여러분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게 준다면 그것을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텐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서 여러분 끝나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어. 또 그 똑같은 느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 근데 똑같은 결과가 안 나면 그만큼 더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더 나아가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건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5년째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째 있으면서 우리 여선교회 회장들, 임원들 바뀌는 걸 봤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시간에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과 임원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저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올해 와서 지금 그동안 열심히 왔어요. 그리고 올해 와서 이제 지금 더 이제 활성화되고 지금 더 좋아졌어요. 근데 더 좋아지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왔었을 때 보니까 임원이 세워졌습니다. 임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서 봉사하고 임원을 싫어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안 나왔어. 그게 무슨 심보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협력해야 되는 것이지, 뭐 임원들이 내가 싫으니까, 내가 싫은 임원이니까 나 안 나온다, 여기서 그냥 당신도 알아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떨 때 보면 또 임원들이 보니까 뭐 알아서 그럼 너희들 할 거야, 너네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분열입니다. 경쟁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우리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나너들 싫으니까 그냥 너네도 알아서 해. 근데 이게 매년마다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또 좋아져야 되고 다 참여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제가 매년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건 좋은 거야. 교회는 유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아까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님 위에 바깥에서는 여러분 교회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된 거기에요. 성령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의 삶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유익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보기 원하십니까? 그분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 여러분 유심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정말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8절서부터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 성령 안의 삶은 모든 은사와 사역을 존중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은사를 나눠 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잘할 것 같아가지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하면은 내가 원치 않는 은사가 여러분 임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전혀 못했던 것을, 제가 목회 이제 14년 동안 합니다.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요, 전혀 아닐 거라는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그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백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그건 여러분, 예, 맞습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안의 은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자, 8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성령 은사를 똑같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한 사람이 모든 성령의 은사 받으면은 교회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십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받으면은 다른 은사가 없어. 그럼 그 교회는 여러분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골고루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왜? 같이 협력해 나가라고. 저는 목회하면서 방언에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도 짐승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교단에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개 취급하는 건가? 짐승 취급하는 건가? 그러면 짐승도 영혼이 있다는가? 우리가 말할 때 좀 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얘기해요. 그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언을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방언을 받기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렸다고 합니다. 금식까지 했는데 결국은 방언을 못 받고 왔대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이 없네.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하니까는 구원이 없네.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은, 이것은 다양하게 지금 골고루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하여서 역사하기 원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못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은사도 있어요. 그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해야 돼요.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하고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었을 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집사님들과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뭘 하려고 해도 아마 이분들이 좀 태클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결국은 이 친구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시험 도는 나머지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는 다른 교회 갔더니 그 은사가 얼마나 그 교회는 필요했던지 그 친구로 인해서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모든 사람, 교회 다 필요한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은사를 줬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은사, 이분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듭니다. 우리 신체 부분에 있어서 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뭐 과학적인 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 없었으면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을 겁니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건 더 잘할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하다는 것.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소중하세요.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가치가 언제 더 돋보이나? 자기 은사를 이렇게 발견할 때에, 그리고 그 은사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장 모임에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말씀 나눴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큰 도움입니다. 그리고 성도님을 데려오신 분이 더 데려오신 분도 소중한 분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게 그 사역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한 가지, 두 가지, 비록 한 가지 그냥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사와 사역을 존중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의 삶은 바로 그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은사가 참 귀중하구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구나. 모든 사람들의 사역이 다 소중하구나. 내가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안 하면 여러분 그건 방치됩니다. 저렇게 각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쓰레기 있으면 그냥 그 주워가지고 버려. 다른 분도 다 지나가. 근데 얘도 그 사람만 이렇게 보면 쓰레기 다 집어넣고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우리는 관심 안 둬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주보를 이상하게 이렇게 막 봐.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보 본다는 것 자체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면 여러분 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겠지만은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 주보 같은 거 다 보게 되면 뭐 쓰고 이런 거 다 저기 해서 다 다시 정리됩니다. 성경 다시 정리해 놓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올라가서 모든 거 다 시스템 생각하고 그거 다 은사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펑크납니다. 저 어떨 때 금요일에 오게 되면 우리 목사님 박사교 세미나를 가게 되면은 어떨 때 지금 위에 올라가면은요 그게 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준비가 안 됐어.
얼마나 그 부분이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이 또 그날 이상하게 또 못 나왔어. 그러면 제가 당황해집니다. 왜? 없으니까 그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요, 심지어 그것도 소중한 겁니다. 그 지선점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화상 입어가지고, 예, 지난번에 그 간증을 보는데 손가락에 다 타가지고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먹는 것, 만지는 것, 움직이는 것, 살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모두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멀쩡하거든요. 감사할 줄은 몰라. 근데 그 자매에게는 그 한마디, 이거 손가락 한마디 이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합니다. 왜? 그거 다 갖고 있던 사람이 지금 다 잃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런 얘기하는데, 아, 신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도 이렇게 어떨 때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와서 누워 있었을 때에 사람들 얘기하는 것, 먹는 걸 볼 때 되게 부러웠거든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건지 모르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만약에 내 입이 여러분 없어졌으면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요? 무슨 맛을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뭐 필요 없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속아서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당신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필요 없는 존재야.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의 삶은요, 우리 사람들 볼 때마다 얼마나 당신은 소중한 사람인지 표현하는 사람이 성령 안의 삶이에요. 인정해주고. 우리 필리핀의 친정 식구 여러분, 성령 안의 삶, 서로가 존중해주고 사모해주고 그리고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갑시다. 그게 성령 안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